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다르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분과 권세의 비밀을 누려라 라는 말이죠. 우리가 쉽게 착각하고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나는 안 된다. 왜 이렇게 어렵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고요. 그러나 남만 어려운 게 아니라 안 어려운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 유토피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은 잠깐 살다가 주님께로 가야 될 곳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하고 잘 되고 뭐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좀 더 누리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런 생각을 버리시고 뭘 바꾸셔야 되냐면은 나는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함께 평안을 누려야 되냐. 불신자들이 왜 맨날 돈, 신자들도 왜 맨날 돈 하겠어요. 그 하는 이유는 돈 가지고 좀 더 편하게 살자는 거예요. 그럼 편하게 살면은 문제가 없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편하게 살면은 문제가 없겠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이 땅의 지구에 살면서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성공자나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참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곳이 여기가 아니라고요. 영원한 천국에서 참된 행복을 맛보는 거죠. 이 땅에서는 잠깐 기도할 때마다 말씀 붙잡을 때마다 하나님 의지할 때 잠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세상 꼴을 세상 평안을 위해서 세상의 평강을 위해서 아니면 세상의 편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 예루살렘 그 당시의 성은 거룩하지 않았어요. 황폐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완전히 멸망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좋냐? 그게 자신들이 이렇게 애쓰고 힘써도 안 된다라는 걸 알고 우리에게 참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실 분은 메시아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절대 안 된다. 우리 애들이 뭐 꿈 얘기하면은 야, 안 돼. 안 돼. 이거를 빨리 깨달아야 돼. 많은 사람들이 된다 얘기하는데 저는 확실하게 얘기하는 성경을 다 읽어보면은 안 되는 게 맞아요. 어려운 게 맞다니까.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안 되니까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거죠. 우리가 안 되니까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누가 뭐 물어보면 그러죠. 안 돼. 안 돼.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물어볼 때는 아유 조금만 하면 돼요. 조금만 하면 돼요. 왜? 그래야지 자꾸 만나주니까. 근데 진짜 좀 아는 사람한테는 안 돼.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이제까지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안 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 붙잡혀야 하나님이 하셔야지 되지. 안 돼. 오늘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노예돼 있고 포로돼 있는데 거기서 나올 수 있냐? 못 나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건져 주셔야 돼요. 저번 시간에도 봤잖아요. 너희들이 못 나오고 너희 자녀들 가운데도 너희를 이끌어 나오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이들이 포로로 가 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모세가 나타나서 우리의 지도자 모세 같은 지도자가 나타나서 우리를 출애굽에 출바벨론에 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너희들 자녀와 너희들 가운데 너희들을 출애굽에 낼 자는 없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뭐예요? 메시아를 보내시면은 나온들 바벨론에서 나온들 뭐가 달라지냐고요. 뭐가 달라져? 아직도 노예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포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가 달라져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소망은 천국이요. 우리의 참된 소망은 주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누릴 때 세상이 달라져 보이는 거고 상황이 달라져 보이는 거고 복음을 얘기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꾸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편할까? 편하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결혼식 갔는데 우리 딸이 그러더라. 결혼식 거기가 그 CJ 그 회사에서 하는 그 결혼 웨딩홀이란 말이에요. 잘 돼 있죠. 왜 우리 딸을 데려갔냐? 우리 딸은 책을 빌려오는데 요즘에 맨날 그 음식 책을 빌려와요. 물어봤죠. 이거 책 왜 읽어?
그러니까 전 세계 맛있는 거 다 먹어보겠다. 꿈이 원대예요. 꿈이 원대. 여러분 무슨 꿈 꾸는지 모르겠는데 가자 가가지고 그래서 그 결혼식장에서 하는 말이 결혼을 빨리 하고 싶대요. 빨리 하고 그 옆에 있는 동생이 있는데 결혼해가지고 이제 애가 40일 됐어요. 어제도 애가 하도 울어가지고 밤을 잠을 못 자고 왔다는 거예요. 예, 그래도 100일만 지나면 그다음부터 애들 자. 100일만 지나면 1년만 지나면 사람 되고 그리고 한 초등학교 들어가면 좀 여유가 생겨. 그리고 이제 위로하고 있죠. 둘째도 놀라고 애기도 하고. 근데 그거 보면서 핑크빛만 보는 거죠. 이 친구가 옆에서 이거 들은 거예요, 이게. 결혼 빨리 하고 싶다. 그러니까 옆에가 얘가 깜짝 놀라서 눈을 크게 뜨고 입을 확 벌리더라고요. 저기 아직 뭘 몰라서 그렇다는. 왜? 지도 모르고 결혼했거든. 그러니까 아니 결혼하면 막 꿀이 떨어져요? 결혼하면 애 나오면 애가 막 꿀이 떨어져? 안 떨어져요. 이거 어떻게 키우지? 그러면은 애들 결혼시키면 이제 끝나요? 안 그래요. 저거 사니 많이 하고 앉아 있고 그리고 또 뭐 미래가 어떠니 이렇게 하고 앉아. 옆에 있는 보고 얘도 대기업 다니거든요. 야, 지금 어디 다녀? 그러니까 무슨 제약회사 큰데 다니더라고요. 대웅제약이라고 그 다닌다 그래. 그 하는 말이 그거예요. 둘이 벌어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랬죠. 그때나 옛날이나 살 수 없어. 이게 예전에 교회 잘 다녔는데 이제 교회 잘 안 다니거든요. 그 부모님이 있을 때는 같이 교회 다니다가 그 교회가 이제 빠그러져 가지고 목사님이 문제가 와가지고 교회가 다 무너졌어요. 목동에 있는 병. 그래서 또 실망을 또 많이 한 거죠 보면. 근데 중요한 부분이 뭘 놓쳤냐? 아니 점점 뭐가 좋아진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정신병이라니까요. 이 세상에서 좋아진 대로 뭐가 좋아지겠어요? 자료에 보니까 뭐가 나오냐? 코로나와 이 온난화 때문에 이 기아 인구가 1억 3천이 늘었대요. 전 세계 전 세계 인구의 10%가 기아에 허덕이에요. 여러분 그 기아에 허덕인 나라에 태어났으면 여러분도 기아에 허덕이에요. 다행히 한국 땅에 태어나서 탐만 다행이지. 그것도 북한에 태어났으면 여러분 기아에 허덕여야 돼요. 그러나 거기 태어난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 태어나가지고 난민이 7,900만 명 정도 된대요. 우리 나라 인구가 7,500만인데 북한 남한 인구래요. 5,100만 그리고 북한 인구 2,500만 정도 되는데 합치면은 7,500만 된단 말이에요. 7,600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 뭐냐면은 난민이 7,900만 명이래요. 집도 없고 나라도 빼앗기고 전쟁 내전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거기에 태어났으면 그냥 난민이에요. 뭐 잘못했냐? 잘못한 거 별로 없어. 그냥 그 시스템에 태어났으면 그래 그냥. 거기에 주어졌으니까 그런 거라고요. 아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야. 태어났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노예야. 포로야. 그럼 포로예요 그냥. 그걸 뭐라 그래요? 불신자 용어로 운명이라 그런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때요? 나는 대한민국에 타서 좋냐? 아니라니까요. 죄의 노예, 사단의 노예, 문화의 노예, 포로 이게 살아간다고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고난 속에 붙잡혀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참된 평안함을 얻으면은 달라져 보인다고요. 달라지고 거기에 뭐가 임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요.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냐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보니까 가난하고 병들고 나이 들고 뭐 배경 없고 이런 식으로 육신적으로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거룩한 성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재수 온 붙었다 이렇게 불신자용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생각을 바꿔야 된다니까요. 나는 거룩한 성이구나. 왜?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누리기만 하면은 거룩한 성의 응답을 예루살렘 성과 같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증인으로 인도받는다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이름의 옷을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옷을 뭐냐면 신분을 의미하잖아요. 오늘 이 여자를 좋은 옷 입은 그러니까 이 왕궁에 사는 어떻게 보면 왕비와 같은 그런 좋은 비유를 한 것인데 여러분 인생이 영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내가 보여야 돼. 내가 뭐 세상이 대단하구나.
쟤 결혼식 갔다 와서 대단한데 결혼했다. 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적으로는 그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거지란 말이에요. 거지 상태. 영적으로는 또 앞으로는 어떤 재앙 올지 몰라. 어떤 문제 올지 몰라. 그래서 우리는 뭘 입어야 되냐? 그리스도의 옷 입고 그리스도의 배경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인생임을 딱 붙잡아야 돼요. 딱 붙잡아. 이걸 붙잡을 때만이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고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52장 1절에 보니까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깨라는 거 이게 깨달으라는 거예요. 보면은 여러분은 깨달아야 돼. 나는 왜 안 될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왜 안 돼? 영적으로 힘 얻으면 되지. 주님이 도우시면 되지. 주님이 인도하시면 되지. 주님이 은혜 주시면 되지. 이게 깨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자기도 모르게 깔아진다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낙심된다니까요. 힘 빠진다니까요. 뭐냐면 자신도 모르게 어렵다니까요. 어려워. 그래서 이 말씀에 보니까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힘내라는 말은 뭐예요? 막 내가 힘내라 이 말이 아니라 우리가 힘을 내서 막 일어나라는 말이 아니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힘은 있을 거 아니에요.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힘은 있을 거 아니에요. 나 오직 결혼식 갔다가도 욕들 먹었네. 이모가 우리는 얼마나 많냐면은 그 엄마네 가족이 13남매잖아요. 작은 집, 큰 집 해가지고. 그러면 이모가 한 7, 6명인가 이렇게 돼. 그리고 그러면은 다 결혼했으니까 외숙모가 또 몇 명이에요. 그러면 뭐냐면 이모부가 몇 명이야. 근데 내가 둘째 이모한테 고개만 까딱했다는 거야. 자기 이모를 보고 고개만 까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면서 엄마가 그 얘기하길래 내가 한마디 했다니까요. 진짜 아니 이 교회를 저기 조치원에서 소 키우고 그거 샤시 같은 거 만들면서 거기에 농사 지면서 목회하는 그 사모님이랑 이 서울의 전투적인 이 동네에서 교회가 수백 개, 수십 개, 수천 개 되는 여기서 목회하는 거랑 같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하는 거야. 아니잖아요. 우리가 코로나를 통과하고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 우리가 우리 상황이나 교회 상황이나 여러분 상황이나 기도 안 해야 될 집은 한 집도 없어. 복음이 필요하지 않는 집은 한 집도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서로 비교할지 몰라. 저 집이 낫고 이 집이 낫고.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요. 어느 집도 어느 후대도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니까요. 많이 필요하냐 적게 필요하냐 그렇지도 않다는 게 다 많이 필요하다니까요. 다 은혜가 필요해. 근데 이 이모가 날 보며 저게 이 고개만 까딱한다는 거야. 아니 여기서 주부 만들다가 내가 갈까 말까 하다가 그래가지고 근근히 해가지고 아야 가까운데 안 가면 욕 들어먹고 나라도 가야지. 그래서 갔는데 딱 가서 또 와서 또 설교 준비하고 그러고 가야 되는데 그게 마음이 편하겠냐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기 입장에서 보면은 남은 다 싸가지 없는 놈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나도 힘들다니까요. 나도 힘들다는 말은 목사가 힘들다는 말이 아니라 목사도 예수 붙잡고 예수 은혜 입어야지 목사라고 편한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애들은 제일 편해 보인다니까. 애들은 저게 무슨 고민이 있겠어. 고민이 있어요. 우리 오주화도 고민이 있대. 뭔 고민이 있냐. 잘생긴 오빠야가 있대. 학원에. 왜냐면 그 시오랑 친구야. 같은 유치원 친구. 그래가지고 물어봤어. 아빠가 좋아? 그 오빠야가 좋아? 그러니까 안 넘어가더라고. 둘 다 좋대. 둘 다 좋대. 그래가지고 그래 아빠가 좋다. 처음에는 나중에 하도 내가 얘기하니까 아빠가 좋대요. 그래 그러면 목사님이 기도할게. 그 오빠야 미국 가 이사 가게 해달라고 기도할게. 그러니까 그럼 안 되겠대. 오빠야가 좋대. 그래 그럼 아빠가 저기 미국으로 가도록 이사 가도록 아빠가 멀리 떠나도록 기도할게.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는 애 마음에 동심 파괴를 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 그 오빠야 예수님 잘 믿게 해주시고 아빠 축복받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 마무리 지었는데 뭔 얘기 하겠어요. 저 유치원생도 고민 많아요. 여러분 아이들도 고민 많아.
우리 기준에 했을 땐 저게 뭔 고민이 있어. 내가 벌어다 준 거 다 먹이고 하는데 안 그렇다니까요. 얘네들이 중학생만 되면요 얼굴이 바뀌어요. 뭐 어떻게 바뀌냐. 세상 무거운 짐을 다 지는 인간으로 바뀌어. 그러면서 어떻게 말도 없어. 아니 제가 그랬다니까요. 초등학교 때 난 뭐 걱정했냐면 우리 교회를 왜 이렇게 부흥이 안 하지.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어렵지. 맨날 왜 이렇게 걱정이 많지. 엄마 아빠 얘기 가만히 들어보니까 성도들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지. 나는 몰랐어요 그게. 모든 집이 이 세상에 사는 집은 참된 평안이 안식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 붙잡을 때만 안식과 평안이 있는 곳이고 천국에서는 기도 안 해도 항상 편안한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 붙잡으면요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고 속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깨어서 주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만나러 가야 되고 주님께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말씀에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힘을 내서 주님을 만날 수 있지 않냐. 주님은 의지할 수 있지 않냐. 주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지 않냐. 그 말이라고요. 여러분 힘내라니까 막 힘내야지 내가 돈 벌어야겠다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힘내도 아달이 안 맞으면은 상황이 안 맞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 힘내도 그 힘낸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 하나님의 축복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을 입어야 돼. 우리 그 이모는 여기서 은퇴하고 또 저기 칠레 가가지고 또 장사한다니까요. 칠레 가가지고 같이 두 부부가 원래 두 아들 딸 때문에 갔는데 그 아들 딸들은 들어와서 살고 그 나이든 그 할매들은 나가서 살고 앉아 있어. 나가서. 그 내가 웃긴다 그랬지 옆에 앉아서 뭐라고 했냐? 니네가 나가서 공부하고 있으면서 왜 엄마 아빠들이 나가 있냐? 이제는 좀 집에서 쉬셔도 되는데 그 왜 나가서 칠레라는 땅까지 가가지고 장사하면서 돈 벌겠어요? 후대들 잘 키우겠다. 내가 헛짓거리 한다. 헛짓거리 한다. 어, 후대한테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가르쳐 주는 게 그게 후대 잘 키우는 거고 인도받는 것이지. 그 돈 몇 푼 벌어다가 손에 쥐어준다 그래서 인생 피는 게 아니라니까요. 인생 열려지는 거 아니라고요. 미래 어떻게 될지 또 모른다니까요. 그렇게 열심히 직장 다니는데도 어떻게 될지 몰라. 건강에도 그렇고 가정에도 그렇고 후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 뭐 유명한 사람 가운데 송혜라는 사람 있잖아요. 전국 노래자랑 하시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전국 노래자랑을 못했지요. 이 사람 다큐가 조금 나오더라고. 난 다 보지도 않았어. 이 사람 맨날 그렇게 웃어가면서 젊어가면서 기쁨밖에 없는 것 같은데 굉장히 고생한 얘기 많이 하더라. 그거를 이기고 나네. 또 자기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교통사고 나서 빨리 부름받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한이 뭐냐 이 아들이 가수 되고 싶었는데 그거를 자기가 못 밀어주고 그래서 그 아들 그 뭐냐면 테이프 노래 만들고 그거를 듣고 있더라. 보니까 참 사람들이 어리석은 짓을 많이 해. 아이들 내가 원하는 대로 키우지 말고 성경에 보면 달란트 있다 그러잖아요. 달란트 찾아주라니까요. 꼭 공부 못하는 엄마들이 애들 공부 잘해야 된다 그래요. 그거 한풀이 하면 안 된다니까요. 성경적이지 않아. 성경적이지 않아. 제발 성경적으로 가야 된다니까요. 오늘 열심히 산다 그래도 뭐 해야 되냐? 깨어서 주님을 의지해야지. 학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뭐 의지하면은 그러면은 그게 해결이 되어지냐? 다른 문제 또 온다니까요. 또 말씀해 보세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룩한 성이요. 아름다운 옷을 입는 거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이거는 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집에 가서 제일 옷 꺼내 입는 거 이거보다 더 쉬운 게 뭐냐? 그리스도의 옷 입는 건 할 수 있다. 주님, 우리 가정이 우리의 사업체가 우리의 후대가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반석으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노력도 해야 되고 애를 써야 돼요. 애를. 그거 아니면 힘들다니까요. 그거 아니면은 어려워요. 어려워. 이게 뭐냐면 이게 지금 현실이고 세상이라니까요. 돈 있는 사람도 살기 어렵다는데 왜요? 계속 바뀌잖아요. 부가 계속 바뀌잖아요. 세상이 계속 변화되잖아요. 그 변화되는 과정 속에 우리가
그 기회나 모든 것들 육신적이나 영적이나 잡기가 쉽지 않다.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붙잡으면은 지혜도 주시고 주님의 은혜도 인도받게 되어진다. 저도 마찬가지야. 교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해야 되냐? 어떻게 또 코로나 끝나고 나면 또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냐?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안 된다. 될 수가 없다. 어떻게 하냐?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고 말씀에서 찾는 방법밖에 없고 영적으로 힘없는 방법밖에 없지.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맡겨진 거 그거 하는 것밖에 없다. 여러분 이걸 딱 붙잡으라니까요. 안 그러면 여러분 좀 힘들어요. 그렇게 애를 쓰고 했는데도 노후 되면은 또 경제 걱정이에요. 또 여러분 살다 보면 뭐예요? 그때는 또 자녀 걱정이에요. 여러분 살고 나면 또 뭐 해야 돼요? 미래 걱정해야 돼. 이 걱정을 맨날 해야 된다고. 이거 일이 아니야. 이게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또 말씀해 보니까 이게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이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우리가 상처받은 거 아니면 우리가 힘들었던 거 지나갔던 과거들 털어버리라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에 이 딜레마에 빠지면 안 돼요. 아야 되겠냐 안 되겠냐 그게 아니라니까.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면 걱정할 거 없지 않냐. 인도 뭐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지 않겠냐. 이거로 붙잡아라.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아니 스스로 이렇게 풀면 되는데 생각이 병들어 있으면 풀 생각을 못해요. 풀 생각을. 저도 그런 생각했다니까요. 보면서 어떤 생각하냐. 그래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그냥 대학원 나와가지고 초등학교에 와가지고 이렇게 있었는데 내가 생각해보면 유학도 갔다 오고 할걸. 나는 그때까지 뭐 생각하냐면 나는 내 상황 속엔 도저히 못 간다라고 생각. 근데 내가 믿음이 자꾸 생기면 생길수록 그때 갈 수 있었는데 왜 안 갔지? 그때 뭐냐면은 경제적으로도 더 여유를 가질 수 있는데 내가 이 생각이나 마음이나 이게 덮여 있었구나. 그거 목줄 제거하면 되는 건데 생각을 바꾸면 되는 건데. 그래서 애들한테도 내가 이거 경험이 있으니까 야, 니 그 생각 틀린 거야.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주님이 기도하고 인도하시면 축복하시면 그 기회가 엄청 많은데 엄청 인도받고 많은데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여러분 오늘부터 딱 버리셔야 돼. 나는 포로가 아니다. 나는 노예가 아니다. 내 고민에 이 문제에 염려에 빠져들어가지 마라. 주님께 맡기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주님 맡기면은 보장이 없는데 내가 책임져야지. 내가 책임져야지. 내가 애써야지. 내가 노력해야지. 노력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애쓰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주 안에서 애쓰는 게 그게 열매가 있는 거고 주 안에서 노력하는 것이 그게 반석의 응답이 있는 거지. 주 밖에서 하는 거는요 다 날아간다니까요. 날라. 아니 또 우리 삼촌이 있는데 방배동 살고 그래요. 사업하고 그러는데 저기 부여에다가 또 뭘 열어서 한다는 거예요. 참 이해가 안 된다 그 집은. 그 집은 뭐가 이해 안 되냐. 저희 교회 다닐 때 한 50억짜리 건물 사고 그랬거든요. 한 방에 다 날라갔어. 집 날라가고 싹 다 날라갔거든요. IMF 직통으로 맞으면서.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렇게 평생 노력한 게 한 번에 다 날라갔어. 근데 요즘에 또 뭐 사업한다 또 뭐 하는데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왜 저렇게 맨날 고생하기만 하냐. 뭐 다른 길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보고 내가 느끼기에 저렇게 해가지고 거의 이제 다 70대 가시는데 저렇게 사업하는 삼촌들 보면 다 늙었던데도 아직도 그걸 못 내려놓고 있어요. 사업을 했으면 괜찮을 거 아니에요. 뭐 직원들 14명 있으면 뭐 괜찮은 사업 장난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왜 저럴까? 저렇게 하동파동 살아야 되는가? 그게 뭐냐면요. 자기들이 목줄을 걸어놓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2, 30년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까 그렇게만 살아야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 너네 엄마 아빠는 뭐 그렇게 아직도 실내 가가지고 그 고생하냐. 아니 뭐 20년 공직 생활했으면 연금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근데 뭐 그렇게 그러 하냐. 그거 몰라요.
그 내가 그랬죠. 체질이 그래서 그래. 체질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라니까. 우리는 불신자들이나 사람들 뭔 얘기하냐면은 일 안 하고도 돈 버는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해. 뭐돈 버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흐름을 아는 거잖아요. 흐름이라는 건 뭐예요? 이 세상이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전제라니까요. 불신자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작은 부자는 인간의 노력으로 된다 그러죠. 그러나 큰 부자는 하늘에 낸다고. 불신자가 한 말이에요. 불신자. 성경에 보니까 노아하고 뭐 성경 인물 다 보면 거부가 됐거든요. 그 사람들은 뭐에 맞았냐? 하나님의 시대 흐름에 맞은 사람들이에요. 부자 강의가 아니에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내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내가 체질대로 딱 묶여 있는데 응답이 옆에 있어도 못 잡고 축복이 옆에 있어도 못 만진다니까요. 그거를 우리는 못 본다니까요. 그리고는 우리 방법 가지고만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도 그 방법 가지고 우리처럼 애들을 키우고 제 꿈에도 소원이 그거잖아요. 제발 우리 애들은 나 안 닮았으면 좋겠다. 나 안 닮았다. 제발 우리 애들은 내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게 뭐냐면 나의 꿈이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러죠. 조금 잘하면 뭐라 그러냐. 나 닮아서 그렇다는지 않고 주님 닮아서 그러네. 주님 닮아서. 못하는 거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나 닮아서 그러네. 나 닮아서. 나 닮아서 그러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목줄에 걸린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목줄을 빨리 풀어야 돼. 나는 뭐에 걸렸냐. 어떤 사람은 안 된다. 어떤 사람은 뭐냐면 학업에. 어떤 사람은 뭐예요. 내 상처에. 내 갈등에. 근데 걸려 있다니까요. 그거 가지고. 거기에 속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를 올바로 붙잡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방받는 것이지 너희들이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하니라. 값없이 팔렸는데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나올 수 있는 거고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서 값없이도 팔려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있는 개를 팔아도 돈 주고 팔잖아요. 요즘 사람 엄마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하나 있죠. 여러분 우리 성도는 잘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당근마켓 중고 그거 막 사고 팔고 하잖아요. 내 친구들아 어느 날 책이 없어졌대. 마누라님이 팔으신 거예요. 팔으신 거야. 어느 날 옷이 없어졌대. 옷 어디 갔냐? 그러니까 당근마켓 팔았어. 아니 중고 옷도 돈 주고 파는데 이 이스라엘 그 많은 백성들이 돈 없이 팔려나갔다니까요. 왜요? 주님의 은혜를 놓쳐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의 비밀을 놓쳐가지고 팔려나갔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내가 아무리 쌓아놨는데도 정말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바람으로 불어버리면 다 팔려나간다고요. 다 팔려나가. 그때서 그러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내가 피땀 흘려가지고 안 먹고 안 쓰고 모은 건데 하나님이 부르면 다 팔려나가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다 팔려나갔지. 내가 한 거야. 너희들이 돌아오는 거 돈 없어. 돈 없어도 너희들이 포로에서 풀어줌을 당해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끌려가가지고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통하여서 바벨론하게 됐다니까요. 그럼 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정말 저주와 재앙은 돈으로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제일 돈에 대한 개념이 밝단 말이에요. 지금도 세계의 부를 30을 차지하잖아요. 돈으로도 해결 안 되는 문제, 애쓰고 노력하여. 돈을 벌려면 쉬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친척 가운데 한 500억 있으면은 여러분한테 한 1억씩 주면 안 돼? 라는 생각들 하시죠? 안 그래요. 절대 안 돼요. 왜? 하려면은 정말 피땀 흘리고 애써가지고 그거를 모았기 때문에 그게 줄 수가 없어요. 간혹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자기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얻었으면은 쉽게 줄 수 있어요. 근데 자신의 노력으로 그 재산을 쌓은 사람은 절대로 누구한테 줄 수가 없어. 10원도 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돈은 천국에 가져갈 수 없다는 게 문제지. 그거는 자녀들한테 주면은 도움만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약 문제로 다른 문제로 도약이 될 수 있는데도 그거를 모르고 주게 된다고. 여러분 굳이 주고 싶다. 뭘 줘야 되냐? 복음의 비밀을 주고 이 비밀 가지고 어디서든지 승리할 수 있는 어디서든지 평안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그 비밀을 줘야 돼요. 또 말씀하죠. 그들을 가난할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고
이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이들의 백성들, 이들의 신은 이 백성들을 못 구원했네. 이렇게 비방하는 소리들을 그 더럽히는 것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구 잘못이에요? 하나님 잘못이에요? 우리 잘못이에요? 여러분이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누구 잘못이에요? 자녀 문제는 누구 잘못이에요? 주님 잘못이지. 돌아가신 남편 잘못이고. 누구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에요. 지금 우리의 경제 상황은 누구 잘못이에요? 주님 잘못이에요? 나의 잘못이에요? 나의 잘못이에요. 지금 내가 지혜 없으면 누구 잘못이에요? 나의 잘못이라니까요. 나의 잘못. 우리는 뭐냐면 맨날 누구 잘못해요. 누구 탓해. 다른 사람 탓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어요. 이게 나의 잘못이구나 라고 하는 거를 그걸 회개라 그래요. 그거를 기도라 그래요. 하나님, 내가 잘못해가지고 교회 수준이 이거밖에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잘못해가지고 성도들이 응답을 잘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주님, 이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이게. 그럴 때 뭐냐면 하나님이 백성들이 깨달아야 되게 뭘 깨닫냐?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하나님께서 출애굽 출발배로 하면서 보여주신 것이 예수 이름을 붙잡는 자에게 뭐 한다고요? 내 백성이 내 이름을 알리라. 이 내 백성이라는 게 이스라엘 사람이 내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사람이 내 백성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천년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비밀을 누리지 못하는 거라고요. 예수 믿는데요. 믿어요. 구원은 받죠. 그러나 우리 삶에 예수의 이름의 능력은 안 나타난다니까요. 두 번째로 뭐예요? 그날에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너에게 이 말씀을 주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하나님인 줄 알리라. 여러분들이 이거를 체험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70년 동안 포로로 만들었냐? 400년 동안 노예로 만들었냐? 너희들이 절대 안 된다는 걸 깨달으라고. 우리는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없구나. 어제도 결혼식 하는 그 가정이 깨어졌대요. 사실은. 목사님이 합쳐라. 그래서 합쳐가지고 결혼해가지고 합쳐가지고 뭐냐면은 애가 고아원 갈 뻔했는데 거기 그 애가 이제 결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교환이 사모님 옆에서 막 거품이면서 얘기해요. 뭘 얘기해요? 우리의 공적을 얘기하고 계신 거야. 우리가 저 가정 살렸다는 거죠. 아니에요. 주님이 저 가정 살리는데 거기에 그거 말만 좀 보탠 거지 별로 한 게 없어. 그 가정이 중요한 가정이니까 살리시기 위해서 목회자의 입을 여신 거죠. 목회자를 통해서 배 영향을 주신 거죠. 내가 듣기로는 사모님 얘기 듣기로는 목사님이 우리가 저 집을 살려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 절대 아니에요. 자기들이 한국 뭐 있어 가서 뭐 살림을 보태준 것도 아니고 둘이 뭐 손잡고 앉혀놓고 밥을 먹이면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어머니한테 잠깐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둘이 붙은 것 뿐이지.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나와가지고 애도 이제 가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보기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게 그거예요. 조금만 예수 이름 부르면은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체험할 수 있는데 세 번째로 뭐냐 여기 내가 여기 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고 보여주실 텐데 근데 이걸 언제 붙잡아야 돼요? 힘들 때 또 언제요? 평상시에. 힘들 때는 붙잡는 게 아니라니까요. 평상시 때 안 붙잡을 때는 힘들 때는 기도가 안 나와요. 불평이 나오지. 그래서 힘들 때 이 사람이 기도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아는 방법 하나예요. 문제 생기면은 기도하는 사람이면 평상시에 복음 붙잡았구나라는. 평상시에. 평상시에 기도하던 사람은 문제 오면요 기회로 딱 보이거든요. 하나님의 응답으로 보여요. 여러분 잘 코로나가 큰 위기였잖아요.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뭐라 그래요? 1위 기업, 2위 기업만 살아남는 거예요. 재정이 약한 기업들, 또 연약한 기업들은 다 도산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끝나고 나면은 일손이 1, 2위 업체한테 몰린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무너져서 기쁘다 그 말이 아니라 1, 2위가 독점한다 그 말이 아니라 뭔 얘기냐면은 큰 위기인데 버텨내기만 하면은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여러분들이 위기 만나거나 어려움 만나거나 그때 신앙을 지키고 기도하고 버텨내면은 기다려내면은 응답의 문이 열린다니까요. 응답의 문. 어, 제가 교회 와가지고 제일 언약 붙잡은 게 야, 10년만 버티자. 10년 버텼어요. 버티고 교회 얻었잖아요. 그래서 또 교회 이사 온다는 거지, 사람이. 10년만 좀 더 버티자. 그 버틴다는 말은 내가 일을 악물 버틴다는 게 아니에요. 10년만 주님만 바라보자. 10년만 우리가 은혜 받고 말씀 붙잡아 보자. 그러면은 교회와 성도와 자녀들에게 이 지역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보자. 보자. 이제 아니 우리 교회 얻을 때도 살 때도 돈 있어 샀냐고요. 제가 이제 제 돈을 안 쓰고 내 살에 줄여가면서 모아보니까 1,000만 원 모이더라가 2년 동안 1년에 500씩 모여 500씩 1년에 500씩 모여 서울에서 뭘 사 그 1년에 500 모일 때 한 평에 500씩 오르는데 이 동네가 지금도 그렇다니까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사 가면은 이거보다 좁게 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 평수가 다 합치면 150평 돼요. 땅으로는 100평 돼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다음에 갈 때 이거보다 줄여가잖아요. 온 성도도 불신앙한다니까요. 줄여간다고. 줄여간다고. 불신앙할 수밖에 없어. 그럼 우리가 갈 때는 어떻게 해요? 넓혀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계산을 하잖아요. 정확하게. 얼마를 모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딱 계산하잖아요. 주판을 저도 주판학원 다녔는데 2달 다니다가 때려쳤지만 아무리 튀겨봐도 수지타산이 안 맞아요. 수지타산이. 애들 키우는 거 수지타산이 다 안 맞다니까요. 아까 지금 옆에 있는 동생이 둘이 맞벌이하고 하나는 은행 다니고 하나는 중견기업 다니는데도 먹고 사는 게 좀 힘들다는데 자녀 키우고 나면 살 게 없다는데 그럼 뭐 나는 어떻겠어요? 아무리 해서 난 안 맞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풍요케 하신대요. 응답 주신대요. 하나님이 기업을 주신대요. 황당한 소리냐? 황당한 소리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황당한 소리면 내가 미쳤지 말을 내가 이 초등학교에 왔어요. 계산 다 해보고 안 될 것 같으면 안 왔지. 안 왔지. 저기 큰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오라 그랬는데 안 갔는데 왜 안 갔냐? 그게 먼저 왔으면 거기 갔는데 하나님이 후에 오게 하니까 이건 유혹이다. 안 간다. 여기서 응답받는 거다. 여기 계시지 않냐 하나님이. 하나님 어디 계세요? 옆집에 계신 게 아니라 목사님 집에 계신 게 아니라 여러분 집에 계셔요. 여러분 사업장에 계시고 여러분 자녀들 가는 그곳에 계신다니까요. 계신데 계심을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계셔요. 희한해요. 하나님은. 계시면 기도 안 해도 계시면 얼마나 좋아요. 초장교회 주님이 계셔요. 계신데 여기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 여기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사람한테 계시고 역사하고 인도하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바벨론에도 계셨고 예루살렘에도 계셨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러나 거기서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자들은 이 능력을 이 계심을 체험하게 돼요.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이게 믿음의 삶이고 또 말씀에 나와요. 보니까 7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는 게죠.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세상 사람들이 이 말 저런 말 앞으로 더 어려워질 거다. 경제가 더 힘들어질 거다. 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강연 같은 거 들어보면은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는 알고 있죠. 뭘 알고 있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더 어려워도 괜찮다. 더 힘들어도 괜찮다. 8절에 보니까 옷같이 아니 51절이네. 이 52절에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이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있는데 저기서 누가 오냐 전병이 와 전령이 와가지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보통 전령들이 전쟁에 승리했다 아니면 우리가 인도받았다 이런 거 전하는 거거든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발이 어떻게 해요? 아름답대요. 내 파수꾼들이 그 전령이 오는 걸 소리를 보고 그들을 듣고 뭐냐면 기쁜 마음으로 오는 거 보고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올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림이니라. 눈으로 보는 것 같이 전령들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게 전도자의 걸음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이걸 봐야 돼요. 있는 곳에서. 제 목사님이 초장교회 오니까 기도 제목 하나 가운데 하나가 관악산리 7천 제자 세워지게다. 그게 왜 나왔냐면은 관악구 인구는 5만 5천인데 목사님 보니까 서울대학교랑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니까 한 7천 명 정도는 일어나야, 그래야지 이 관악고구마를 할 수 있겠다. 1%잖아요. 이제 인구가 그거 가지고 기도하시더라고. 교회도 그걸 가지고 성도들 기도하고 있더라. 근데 내가 보니까 하나도 안 믿어. 안 믿고 기도 제목만 딱 가지고 있는 거야. 물론 믿었겠지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문제 딱 만들면은 7천 제자가 일어날 교회가 하는 믿음이 아니라고요. 7천 제자가 일어난다는 그 확신을 가진 성도들이 문제를 봤을 때 이거 7천 제자가 일어날 교회인데 이건 별 문제 아니야. 교회 이사 가는 건 문제 아니야. 뭐 경제 이거 별 문제 아니야. 그렇게 봐야 되는데 그거를 확실히 안 올 것처럼 생각하고 경제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인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교회 7천 제자 오면은 일단은 앉을 데가 없잖아요. 보면은 오늘 뭐냐면 이 파수꾼들이 기쁜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이 기쁜 소식을 전해서 온단 말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온 거 같이 올 거를 믿고 하나님 역사할 걸 믿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세 남매 중에 제가 제일 속썩였단 말이에요. 그래가 맨날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 어머니 기도 가관이야. 지방대라도 가게 해달라고. 좀 크게 기도하셔야지. 크게 기도하셔야 되지. 제발 4년째 어디라도 가게 해달라. 그래서 어디나 갔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그리고 대학 놓고 기도하지 마시라. 하나님 10% 1%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달란트 찾아내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해야지. 앞으로 시대는요, 대학이 소용없는 시대가 와요. 여러분 은행 가면은 대학 어디 나왔냐 아무도 보지 않아. 여러분 계좌에 얼마 들었냐 이거 보지. 그리고 여러분 매달 얼마씩 찍히나 이걸 보지. 여러분을 보면서 어느 대학 나왔냐, 뭐 이 사람은 어떤 인격이 훌륭하냐 이거 안 봐요. 우리 애들한테 얘기해서 교회 애들한테 몇 명 애들한테 야 학벌 안 봐. 세상은 자본주의는 자본을 보고 보는 거야. 그게 자본주의야. 근데 우리는 신앙을 가져야 돼. 영적인 신앙을 봐야 돼.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이 자본주의에 살게 하는 이유는 자본도 주시겠다는 말이야. 기업을 주시겠다. 성경에 보면 맨날 너에게 땅을 주고 비를 주고 뭐냐 곡식을 주고 맨날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은 응답 받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또 말씀에 9절에 보니까 너희 예루살렘이 황폐한 곳이야 기쁜 소식을 낼지어다. 여러분 있는 곳이 황폐하게 느껴져요. 그게 맞다니까요. 황폐한 곳이 맞아.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막에 강을 낸다 그러고, 사막에 또 독사를 만져도 물리지 않는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 여러분은 황폐한 것만 보면 안 돼요. 이 황폐한 땅에, 이 황폐한 직장에, 황폐한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는 비를 부으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응답의 축복을 주시고 오늘 9절에 보니까 내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니라. 위로하시고 구속하신다는 그거를 같이 봐야 돼요. 내가 확실히 안 된다는 생각이 들면요, 포기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될 수 있는 사람을 붙잡게 된다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시라.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열방의 이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그 비밀을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원해요. 여러분 가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문 어때요? 저희 아버지 6남매가 7남매 되고 저희 어머니 13남매 돼요. 얼마나 사람이 많냐면요. 우리 엄마네 집안은 그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번영한 자녀만 숫자만 번영한 집안이래요. 얼마나 많이 퍼졌는지. 한 둘씩 셋씩 낳았으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내가 봐도 양 가문에서 제일 연약한 집을 부르신 거야. 거기에 바로 언약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 나와 우리 가정은 하나님 이 양 가문의 대표적인 응답을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겠습니다.
이거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는 거고. 아직도 많은 응답은 안 온 것 같아요. 앞으로 오겠죠. 여러분이 이렇게 반대로 하죠. 내가 황폐하다 그래가지고 황폐하다 그래서 씨를 안 뿌릴 거냐고요. 믿음의 씨앗을 뿌려야지. 이 시편에도 보니까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곡식의 단을 거두고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의 믿음의 씨앗을 자녀에게 뿌려야 된다니까요. 아유, 뭐 하겠냐?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크게 쓰실 거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 그거를 믿음의 씨앗을 뿌려야지 아이들의 얼굴이 펴지기 시작하지. 여러분들도 모르게 염려, 걱정, 그걸 아이들이 그대로 다 덮어쓴다니까요. 그래서 아, 우리 집은 힘들구나, 어렵구나 막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다 들어간다니까요. 11절에 보세요.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이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나오기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되는데 주님만 붙잡으면 되는데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를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였으며도 이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호위하여 주신대요. 앞뒤로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함께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어때요? 아, 이 빚은 언제 갚냐? 빚 없는 집 없잖아요. 성도들도 있나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다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 언제 갚냐? 그런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뭐 주님이 갚아주시면 쉬워요. 근데 주님이 어떤 사람에게 갚아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시냐?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한테 주시죠.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경제응답 받았어요. 여러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열심히 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거 복음과 아무 상관없어요. 열심히 안 한 부잣집에 태어난 애는 어때요? 웃는다니까요. 웃어. 그러면 여러분 있잖아요. 내가 주님만 의지했더니 열심히 하게 되었고 주님만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문을 열어줘서 응답받았어요. 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공짜로 나오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공짜로 나오게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대가를 치러서 그런 거지.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공짜로 주신다는 말인가요? 아니에요. 공짜로 주신다는 말이 아니라 믿음의 고생을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13절에 보니까 고난의 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이 그리스도의 형통은 어디서 나온 거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매 맞으심으로 고난 받으심으로 나온 거예요. 그 고난이 그 헌신이 어떤 응답으로 와졌냐? 많은 인류가 사는 응답으로 와졌죠. 여러분들이 이걸 딱 붙잡아야 돼. 그냥 고생하는 게 진짜 애들 말로 개고생이다. 의미 없는 고생이다.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님 때문에 나는 이 어려움 속에서 주님만 바라봤어요. 주님을 의지했어요. 그랬을 때 뭐로 나오냐면 간증거리가 나와요. 저는 친구들 만나면 얘기한다니까요. 야, 우리 교회는 10명이었어요. 내가 가보니까 사례 없어. 보장 없어. 근데 조금 지나니까 한 3개월 지나니까 권사님들이 집을 팔아가지고 현금을 하네. 야, 그거 나오는데 나 그거 가지고 3년 버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3년 동안만 복음 붙잡자 했어. 그리고 결혼하고. 그 무슨 말이에요? 나는 그게 고난이라 느껴진 게 아니라 주님 붙잡고 기다리라고 느껴진 거라고요. 이게 여러분과 우리의 차이예요. 응답받는 사람과 차이와 여러분 응답 못 받는 사람 차이는 뭐냐면은 나는 지금 굉장히 고생하고 있어. 그건 응답 안 와요. 하나님이 나에게 고생을 시키는 이유는 고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라고. 그럼 제가 이 교회를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과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애써서 샀어요? 주워 먹었지? 뭐예요? 어떤 애를 썼어? 애쓴 거는 기도한 거밖에 없잖아요. 그 애를 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막 머리 쓰고 막 이런 걸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럴 때 어떤 응답이에요? 존귀한 응답이 온다니까요. 존귀해졌을 때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간증거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말씀 보세요.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그래서 이 고난 속에서 기쁨과 감사로 이겨내지 못한 사람은 응답이 와도 주님 자랑하지 않고
아니면은 평생 그 문제에 갇혀가지고 못 나오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저는 공부는 못해도 눈치는 빠르거든요. 봐가지고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14절에 보세요. 전에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게 대하여 놀랐거니와. 예수님이 이 땅에 왔는데 이사야 53장에 보면 흠모할 게 하나도 없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왔는데 보잘것도 없고 타인이 봤을 때 많이 상해 있고 그들이 봤을 때 모습이 허술하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 여러분 볼 때 그렇게 보일 거예요. 허술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근데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보화를 가진 자들이라. 이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15절에 보세요.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니라. 여러분 신자들은 예수 믿어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냐? 편안할 거라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편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헌신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한테 잘못 가르치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네가 잘 되고, 아니야. 예수 믿으면 네가 더 바빠지고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게 되는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밤낮으로 기도하고 밤낮으로 전도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섬기게 된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면은 내가 고생이 없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더 고생을 하고 더 어려운데 어렵지 않아. 많은 사람들을 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바뀌어져.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옛날에 그렇게 복음 전했다니까요. 교회에서. 그게 지금도 남아있어. 그렇게 이해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고생해서 부자 되셔가지고 부를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많은 희망을 주시라고. 소망을 주시라고. 참된 부는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부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당신에 맡겨진 일에 예수님처럼 주님의 제자들처럼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은 그 다윗처럼 최선을 다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감이 되라 라고 전해야 된다. 이거를 말해라. 이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니까요. 제가 애들한테 야 공부하기 싫으면 공부하지 마. 그 대신 네가 하고 싶은 일은 서울대만큼 갈 만큼 일을 해. 서울대 가려면 맹 14시간씩 공부해야 돼. 우리 누나의 동생이 서울대 다닌다니까. 대학원 다니고 어제도 봤어. 애가 박사 고라 공부해야 되니까 조교를 입고 그러는데. 근데 뭐냐면은 걔는 공부를 그렇게 한 거고 여러분 아이들은 뭐예요? 장사를 그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뭐예요? 삶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삶이라니까. 믿음의 삶이라니까요. 마치 뭐냐면 이 땅에 살면서 고생 안 하려고. 고생을 안 하는 거 천국 가서 안 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는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열심히 노력하셔야 돼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과 동기와 야망을 위해 하는 거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전하려고. 여러분 이 비밀 가지고 한 주 동안 고난이 아니다 축복이다 라고 생각하시라. 남만 어려운 거 아니다. 여기선 다 어려운 거다. 나는 어떠냐? 여기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 아니다. 벗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실 거다. 여기서 믿음의 삶을 보여주고 믿음의 뭐냐면은 이 전문성을 가지면 하나님이 응답의 문을 열어주실 거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사람들 만나서 어떻게 해요? 밥 사주면서 위로하면서 힘주면서 가정생활에 대해서도 얘기해야 되고 믿음의 가정을 얘기해야 되고 믿음의 후대를 얘기해야 되고 믿음의 사업을 얘기해야 되고 이거를 여러분 가는 믿음의 직장생활도 얘기해야 되고 이거를 얘기해야 된다니까. 근데 아직도 저도 나이가 적으니까 응답이 다 받은 건 아니니까. 그러나 쌓아가는 거잖아요. 쌓아가는 거. 여러분 앞에 보면 암담해요. 근데 군대 가니까 우리 고참이 보다가 눈을 딱 가리더라. 뭐가 보여?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네 군생활이야. 근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잊혀지지가 않아. 그럼 뭐냐? 여러분 앞이 막힌 것 같아요. 앞이 막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위를 보라고요. 위니 주님이 여러분 보고 계시니까. 근데 왜 자꾸 앞에만 봐? 안 보이는 데를. 답도 없는 데를. 여러분 경제를 보래. 경제만 보여요. 경제 아무리 봐도 돈이 늘어나나? 돈 아무리 세봐자 늘어나나? 도우시는 하나님을 보시라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한 주간 동안 하늘만 보시는, 또 하늘만 보고 또 아무것도 안 하죠.
그래서 난 하늘만 볼래요. 누워만 계시지 마시고 그 영적 무기력함에 있는 거예요. 일어나서 아까 이제 깰지어다 깨어서 도전하시고 축복 보시고 사람도 만나시고 승리의 응답을 받는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동안 포로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고생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헌신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믿음 가지고 가장 어려운 자리에 가장 힘든 자리에 믿음으로 담대함에 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호위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세워줄 걸 믿고 기다리고 참고 인도받게 하여 주옵시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간증할 만큼 성령 충만 주시고 간증할 만큼 그리스도를 붙잡고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간증할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귀한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가문들이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 가문들이 세상 부를 쫓는 곳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참된 간증할 수 있는 참된 증인 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하나님만 바라봤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간증할 수 있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